사랑하는 우리 새은혜 가족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설계해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인격체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그건 성경 글자지 뭐가 이게 인격적이고 그래요? 뭐가 계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읽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말씀 가지고 생활화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언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성경 이 자체는 소설책이나 문학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가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것들, 부귀영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금방 답 나오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냐? 영원하니까. 사람의 말은 금방 이랬다 그래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지 믿을 수는 없어. 누가 이랬대, 그런가 보다 해야지 거기에 빠져가면 큰일 나. 사람의 말은 부도가 많이 나. 사람 말 믿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전화 와서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 다 날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겉은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기름 바르고 구두 번쩍번쩍 빛나고 벤츠 타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겉봐갖고는 몰라. 이게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은 연약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요. 그렇죠?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그런가 보다. 의사 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의사가 당신 죽어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진짜 죽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참고만 하고 내가
약 잘 먹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귀가 얇아. 만져보세요. 귀가 얇잖아. 네? 얇아가지고 사람 말에 금방 혹혹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도 말씀과 근거하지 않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복음적이지 않는 말 많이 하죠. 남의 말 쉽게 막 말하잖아요. 죄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과 사실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말을 꼬아서 말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야 돼. 그것 보고 코람되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때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뭐 누가 어쩌네 나는 뭐 마음이 이러네 어찌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요.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붙들어 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나라에서 뭐 이렇대요. 뭐 어느 정치인이 이렇대요. 뭐 교수가 어떻대요. 참고만 해요. 하나님이 이렇대요. 그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야 돼요. 누가 어쩌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참 속으로 아이고 아니야. 저는 그렇습니다. 표현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네. 예?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왜 저럴까 말이야.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럼 염려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 왜 이렇게 불안에 떨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 없어서 그러고 말씀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흑암이 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힘을 얻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버리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만. 내가 괜히 걱정했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세은의 가족들은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응?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째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뭐 여기 5가지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것만 있겠어요? 여기 더 쓰려다가 제가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첫째는 창조의 능력. 둘째는 모든 이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내 사업, 내가 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 같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뭐가? 말씀이. 나는 이런 병이 들었어. 저런 병이 들었어. 거기에 잡히면 안 돼. 말씀의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들락거리면서 속여요. 우리 가정 속에 들락거립니다. 교회 안에 들락거립니다. 그렇죠? 정치판에 들락거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자꾸만 힘을 빼요. 마귀를 퇴치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 외에 회복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 많이 있어요. 그런데 5가지를 제가 오늘 여기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정신, 영과 영혼, 응? 및 관절, 골수, 육신, 응? 육신을 찔러 쪼기까지도, 또 마음의 생각지, 마음의 병, 마음의 병도 이것을 다 판단하는 능력이,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대요. 말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 저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뭘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래요. 야구 방망이 같은 그 방망이래요. 예레미야서 33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바위를 깨트리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디야. 말 안 들으면 이 말씀이 몽둥이가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막 찔리고 아프고 벗어나고 싶고 못 견디고, 왜 하나님의 방망이를 두드러 패는 거예요. 네가 인생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다림줄이라고 그래. 여러분 어디 공사 같은 데 하면은 다림줄을 쭉 내려놓고 담을 쌓잖아요. 벽돌을. 알아요? 줄 이렇게 해가지고 쇠 달아놓고 쭉 놓고 그대로 반듯하게 벽돌 쌓잖아요. 그래 안 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고불고불하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 대신 말씀을 탁 내리면 그대로 쌓아가야 돼. 틀어진 것들을 고쳐야 돼. 고치면 고칠 때 좀 아파요. 아파도 해야 돼. 그래야 벽돌이 반드시 쌓이듯이 우리 인생이 반듯하게 딱 서야만이 갈수록 인생의 나머지는 갈수록 되어지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요 꾸불꾸불로 비스듬히 세워가지고는 나중에 팍 무너져 버려. 김영문 목사님, 김영문 권사님, 갑자기 목사님이라니. 김영문 권사님 허리가 뼈가 톡톡톡 튀어나왔대요. 뼈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힘들잖아, 아프잖아.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뼈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틀어졌으니까. 뼈가 튀어나왔대요. 여러분 뼈가 튀어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지금 그 튀어나온 걸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건강하게 더 하실 일이 많으니까. 응?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야 돼. 우리 안에 생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 속에 각인된 모든 것들이 너무나 틀린 것들이 많아. 그 틀린 것 가지고 인디까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것을 또 자식들한테 다 보여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식들 똑같아. 똑같이 그렇게 부모들 닮아가지고 살아요. 안 닮고 싶어도 닮아가. 왜? 태 속에서부터 다 그렇게 다 듣고 배웠는데 뭐. 그건 평생 갑니다. 그게요. 그래 말씀으로 잡아야 돼. 반듯하게 잡아야 돼. 이게 말씀 안 들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 인간관계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맞냐?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 승리할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래?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러는구만? 누구 들으라고 그래?
그럼 누구 들으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이 날 까잖아요. 아, 까는 게 하나님이 까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막 아파. 힘들어. 그게 진짜 레마야. 그게 나에게 주는 진짜 말씀이라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이 돼야.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목사님이 여러분들 왜 까겠어요? 하나님이 까지. 그렇잖아요. 에베소 5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게 한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간대요. 물로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야.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욕탕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씻으시고 있어요. 말씀의 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 깨끗하게 씻고 가야 돼. 씻어야 돼. 왜?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싹 씻어버려야 돼. 네? 저는 씻을 때마다 주님, 머리를 감고 막 씻을 때마다 주님 이렇게 물로 나를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세요. 구석구석 씻어주세요.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왜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야고보서 이 10장 1장 23절에 가서 보면요, 말씀 거울이래.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한다. 아침에 누구 만나러 간다. 예배하러 온다. 오늘 여러분 안 씻고 온 사람 있어요? 안 씻고 온 사람. 김주근이 안 씻고 왔어. 혼자 손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타이밍이 뒤에 긁는데 손드는 것 같이 보이네. 예? 씻고 가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턱 일어나면은 씻고 출근하기 전에 딱 거울 보듯이 말씀의 거울을 딱 봐야 돼. 그렇죠? 제가 여기 예배 인도 설교하러 이렇게 딱 오기 전에 문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도 딱 만져보고요. 멋있게. 어때요? 제 모습이 머리가? 제 모습이 괜찮죠? 왜요? 제가 이렇게 딱 가꾸고 갔거든요. 딱 넥타이가 맞나? 어떻게 잘 됐나? 어떤 때는 막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아이고 이렇게. 왜? 말씀을 통해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거울이래. 거울. 오늘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들 비추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야. 복이라니까.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있고 한 2달 전부터 그랬나요?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 감동되어지면서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저를 감동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언약궤를 갖다가 딱 성전 안에 모셔놓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맞은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역대하 7장 1절에 가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쫙 내려오면서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려요. 흠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턱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죠.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히 차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걸 다 본 거야.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그 영광의 광채에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턱 엎드려버려. 엎드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막 높여요.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늘에 불을 날려주세요. 솔로몬 성전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불이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사르시고,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사르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면서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새은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고 말을 해요. 성전에.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눈과 귀와 마음이 있으셨나이까? 우리 새은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고,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여기 와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 오직 예수 해야 돼.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직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 그러면 거기에 솔로몬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이게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그 비밀을 알고 언약을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의 힘을 쓰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요? 예루살렘이라고는 엄청난 큰 성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거야. 불로 임재하셨어. 그렇죠? 바람으로 역사하셨어. 거기에서 오는 능력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운동을 확산시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금방 우리는 답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보세요. 이것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땅이 그랬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잘 보라니까요. 예? 혼돈. 사람들이 지금 혼돈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혼돈 속에 살아. 무질서 가운데. 뒤죽박죽이라. 멍 때리고 산다니까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멍하니 살다 그냥 가버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혼돈 속에서 그렇게 살아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이런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공허해. 허해.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허한 사람이 너무 많아. 명예를 가졌는데 마음이 허하고 공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분은요, 9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90평이면 좀 큽니까?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밖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커튼을 탁 켜놓고 밖이 무서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혼자 갇혀서 살아요. 돈은 있어. 공허해. 허전하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게임에 빠져봅니다. 홈쇼핑에 빠집니다. 뭘 그렇게 사는지. 그걸로 때우는 게 땜질하는 거야. 술을 먹어봅니다. 도박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응? 음란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이 여자 막 여행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여행도 여행이지. 그 한두 번 하면 그것도 실증나고 재미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그리고 흑암에 덮여버렸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버려. 인생이 어두워져 버려. 사탄에게 딱 잡혀버려. 사탄에게 잡히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탁 가서 보니까 그러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중요해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대단해요. 말도요. 사람 말도 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르시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에서 창조,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빛이 쫙 비치니까 혼돈했던 그곳에, 흑암 가운데 덮여있던 그곳에 빛이 임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은 질서롭게 쫙 창조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질서롭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 드려야 돼. 저는 말씀 안 듣고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인간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인간은 밥 한 끼 안 먹어봐요. 배고파요. 인간 참 하루 이틀 앉아봐요. 금방 이상해져요. 몽롱해져요. 인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말세예요.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옆집에서 뭔 일 일어나지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우리 집, 우리 여기에 갇혀가지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응? 돈이면 돈만 되면은 주일날 뭐 소용없어. 주일날 돈 준다는데. 응? 자, 그것 보고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야. 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을 남의 말 비난을 많이 합니다. 뭐 누가 어쨌네 누가 어쨌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 말 안 들어. 부모 말.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뒤로 딱 채치 이렇게. 저를 딱 보세요. 고개가 이렇게 구겨울면 졸리잖아. 고개를 들으라니까. 졸리면 볼펜 있잖아요. 볼펜하고 허벅지를 찔러요 이걸로. 찔러라니까 주원아. 허벅지를 찔러버려. 계속 찔러. 응? 그러면 잠이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쏜살같이 사라. 여기까지 왔는데 자면 안 되지. 얼마나 손해요. 헌금 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응? 왜? 마귀 고도의 전략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맨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면서 그렇게 살아.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 똑같이. 무정하며 정이 없어. 사람이 좀 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응? 사람이 좀 정이 있어야지. 아이고, 진짜 너무 무정해. 너무 무정해. 응?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좀 정으로 좀 따뜻하게 좀 다가가고 말이에요. 좀 이렇게 되는데 찬바람이 샥샥 돌아. 어? 왜 그렇게 삽니까? 천국 가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지내셨어? 이거 말하면 웃으면서, 그래, 반가워요. 인사도 좀 하고. 예? 좀 이래야지.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래도. 예? 찬바람은 씩씩 돈다니까. 왜 그래요? 좀 바꾸봐요. 마지막 때면 그런데. 근데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안 돼야. 그게 비정상이라는 말이 지금. 비정상. 정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좀 형제들도 이렇게 있으면 좀 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그래요? 뭔 일 있으면 좀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반갑게 이렇게 되고. 사람이요.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사람이 기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서 기계적이야. 너무 이런 컴퓨터, 인터넷, 게임, 요거 있잖아요. 휴대폰,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휴대폰이 하나님이야.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없으면 손이 떨린다니. 정이 없어 말라버렸어. 그래서
영적인 감성도 사라졌어. 육신의 감성이 사라졌다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보면은 참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자연이 그렇게도 좋은데도 자연이 안 보여. 안 보이고요. 오직 생각이 틀이 딱 굳어졌어. 오직 기계. 이거 기계. 저는 딱 밖에 나가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영적인 감정도 감성도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 좀 감성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좀 이런 놈만 있어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누가 뭐 어디가 다치고 아프면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아서 해. 내가 안 아픈데. 이렇게 살면 되냐고. 뭔 재미가 있어. 그러면. 에? 그렇게 감정이 메마르고 감성이 메말라서 되겠냐고요. 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 게 있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용서를 못해. 원통한 것을 가슴에 꽉 품고 있어. 이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안 풀더만 화를 안 풀어요. 이야 대단해. 화를 안 풀어. 마음을 안 풀어. 응? 참나. 응? 왜 그렇게 사냐고. 자존심이 그렇게도 세. 내가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너 나한테 아픔 줬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용서 못해. 그러면서 가슴에다 다 품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누가 손해냐? 본인이 손해요. 왜요? 병들어. 병들어. 왜 누구를 용서한다 할 때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 사람도 하지만은 병들어요. 조만간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어. 그렇게 살지 마요.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편안하게 살다 가야지. 그래야 면역력도 생기고 코로나도 안 걸려. 코로나 지금 얼마나 심해요. 에?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코로나도 왔다가 코로 들어올라가 싹 지나간다고. 우리 동기 목사님 2명이 지금 코로나 가정 사모님들 다 걸려가지고 2분이
옛날 그 침례교 있을 때 두 분이 지금 병원 신세 지고 있어. 사모님은 중환자실 들어가고. 젊은데 어디 가서 막 식사하러 다니지 마시고요. 마스크 잘 쓰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왜 이렇게 사나운지 몰라. 왜 이렇게 싸나? 그러니까 뭐 금쪽 새끼가 그 한번 제가 봤어요. 금쪽 새끼인가 뭐 방송에 나오더만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보니까 남자가 화가 분노 조절이 안 돼. 이야, 엄마하고 싸우는데요. 문을 팍 닫고 나가버리고요. 문 세게 닫지 말아요. 문 좀 살살 닫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유하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얼마나 분노 조절 막 팍팍팍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이 막 칼싸움하고 총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뭘 내주냐면 말 빠르게 하지 말으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요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왜? 말이 너무 빠르면 실수가 많잖아. 어떤 사람 보면 막 화나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잖아요. 그거 다 죄요. 응? 사나워져 버렸어. 이게 말을 천천히 하다 보면은 화가 없어지거든. 그래 안 그래요? 응? 근데 막 화를 못 참아가지고요. 뭔 그렇게 막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화가 나거든 그렇게 해보세요. 말을 그렇게 느리게 해보세요. 나 핏대가 지금 나 올라온다. 비껴라.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해요. 남 쳐다보지 마시고요. 누가 그런 것 같아요? 남 쳐다보지 말고 나만 봐요. 저도 저한테 말 안 빠르게 하려고 그래, 저도요. 응? 몇 가지 방법을 내놓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응? 그것 보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 그게요. 응? 사나워져 버렸어.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해.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 금방 하면 금방 즉흥적이고 막 이래요. 조금만 한 발만 늦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고 돌아다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가. 그리고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면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온전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처녀지만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사람 말 붙잡지 말아요. 사람이 누가 말해 소용없어요. 사람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상처만 받잖아. 마귀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영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내 집에 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데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으라.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딱 믿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큰 두 번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생활. 말씀이 얼마나 되게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나 가까이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웠는데 어떻게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까? 읊조리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147편, 시편 147편. 내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죠. 부르짖으며, 새벽에 부르짖 기도했다.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지 않아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주일의 말씀. 148편 주의 이 말씀 주일날 받은 말씀을 조용히 삶 속에서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평일에 눈만 뜨면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돼. 눈만 뜨면 이번 강단 메시지를 들어야 돼.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턱턱 생각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 눈만 뜨면은 TV 틀지 말고, 눈만 뜨면은 어떤 분들은 막 사람 소리 막 말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나는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왜? 말씀이 가까이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왜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45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했고 이 안악산지 주었다고 했다. 그 말씀 하신 대로 나는 이 땅을 주실 줄로 믿는다. 45년 전에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딱 붙잡은 겁니다. 안악산지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안악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손들이 강합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45년 전에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합니다. 그때 이 땅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들어갈 줄 믿는다. 이 안악산을 내게 달라.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 전교인 말씀 운동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든지 받든지 같이 가서 보든지. 말씀 듣는 자세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도서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와야 됩니다. 가급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세요. 아멘 잘하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세요.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앞자리로 와야 돼.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와서 듣는 게 좋아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 주위에 앉으면은요, 어떤 일이 번해요? 사람들 뒤통수 보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내가 뒤에 앉는다. 그러면 상관없겠지. 에? 그러면 상관없겠지. 가까이 하라고 하잖아, 가까이.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성령의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아멘. 기쁘게 받아야 돼요. 기쁘게. 예?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예수님이 그랬고 빌립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확인할 때마다 믿음이 확확 생겨요. 아, 그렇군요. 저게 목사님 말인 줄 알았더니 성경이 진짜 있네? 라고 말씀에서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믿음이 확 생기고 확신이 탁 옵니다. 사람의 말은 다 날아가요. 금주의 결단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5가지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화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각자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